할렐루야. 이번 저녁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몸된 집단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몸된 집단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이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의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고 내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변화가는 단속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몸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안에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단속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몸으로 아버지 안에 몸된 집단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단속기회를 살리고 단속리를 살리고 양동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종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작은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육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도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믿음도 지켜주시사 아버지시여 내가 나오는 그 시간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은사로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단속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주어진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육신이 연약하고 생각이 빈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단속교회가 아버지의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의 은혜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의 세우신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정말 믿음을 이뤄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버지는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읽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서론격으로 1, 2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궁성으로 옮기다가 신라시마를 만나 거기 돌아가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스스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나가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조사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펼치셨으므로 그들이 그 주체를 번성하기를 그쳤다.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그 유명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원역사. 이제 원역사라고 하면 이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보면 11장까지의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천지창조. 자, 네 가지 사건. 원역사 처음 시작 시초 역사죠. 천지창조. 천지창조 어떻게 하죠? 범죄하여 타락하죠. 그 타락이 이제 극에 달해서 홍수 심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대홍수 심판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 아들을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한 행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바로 원역사의 네 가지 큰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 이후 인간의 본성으로 이제 오염된 나머지 그 인격 깊은 곳에 이 내재해 있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말 무서운 그 정서, 인간의 그 본성에 깔려 있는 그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이 모든 행위들이 여기 이제 타락에서 뭐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이제 이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시켰는데 또 뭐예요? 스스로 이들이 이제 바벨은 나중에 다시 단절로 반복되는데 바벨은 나중에 혼잡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바벨로니아, 바벨 이런 것이 이런 공동체, 이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제 인류의 전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 인본주의적인 바벨과의 이제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건데 이 내면 안에 있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우리가 가능성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란 건 없어요, 그렇죠? 이즘 없어요. 원래 민주화, 민주라는 것에 있어도 뭐 사상, 민주주의 뭐 이런 건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주의를 붙이길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인본적 가치, 인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근본이고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다른 말로 뭐 영어로 휴머니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휴머니즘에 속죠. 인간적이고 아름답고 사람 중심이고 여러분 그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특정 사람 중심이에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잘하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야 돼. 왜 남녀 차별해요? 왜 인종 차별해요? 왜 학력 차별해요? 그렇죠? 그 인본주의는 뭐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가득 고여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이기심이 가득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촉발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예.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지금의 바벨탑은 뭡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예. 과학을 맹신해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벨탑이 있어요. 그 과학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자체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과학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증명해봐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개미가 인간을 자기들 세계 안에 가둬놓고 가둘 수도 없죠. 개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바벨 교만의 역사예요. 교만의 역사. 근데 이 역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갈등과 이 역사는 이제 계속 싸우는 현장에 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 바벨탑만 없었어도 영어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죠? 그냥 한마디 소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통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이 소통은 언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통해도 말이 안 통하죠. 뭐 때문에? 세대 차이, 뭐 이런 거, 그죠? 말이 안 통해.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논조 또는 뭐 사상 이 차이로, 그죠? 아빠랑 말을 못 하겠어. 기가 막히네 이렇게. 그죠? 이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의 문제는 그냥 언어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와 환경과 문화, 이 모든,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인데, 이 이해의 차원이 전혀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자, 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인생은 관계예요. 그죠? 그죠? 뭐, 어려운 말로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관계. 모든 것은 관계.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관계가 돼야 사람과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그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 자연, 환경을 잘 모르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딱 극명한 이전까지 원역사까지는 거의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저자, 성경 기록자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쭉 내려오다가 엄청 큰 세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바벨론 세력, 바벨탑 세력, 바로 두 세력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두 세력이 바로 인본, 사람 중심과 이제 신본,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본과 신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신본이라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자들도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건, 자, 그들도 가증한 인본주의자죠. 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타의 사물과 관계 맺음에 대해서 이제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쭉 보면 이제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제 유대인들은 기록을 할 때 그 문학 기록 양식이 있는데 교차 대조 구조를 해보면, 교차 대조를 딱 해보면 여기서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나와요. 이제 바벨탑은요, 지금도 그 양식과 흔적이 남아있죠. 그 양식과 흔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견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 또는 피라미드, 뭐 이런 유적들, 이런 이제 근거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원문 구절을 보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구미, 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걸 교차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뭐가 남는지. 요거 재밌습니다. 네. 또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자기만 재밌지. 네. 자, 1절에 1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언어가 하나예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 구음이라는 말이 하나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9절, 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로. 자, 천천히 할게요. 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네 그렇게 하나였니? 그런데 9절에 와서는 뭐예요? 이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가 이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래 하나인데 이제 중간에 결과가 있죠.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을 탁 섞으셨어요. 자,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자, 그들이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거류. 네. 거기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신할 평지에 와서 지금의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이 넓은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그들이 거기에 거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간 이제 그것이죠.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 그쳤더라. 자,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너네 거기서 거류해? 그래, 내가 거기에 다 흩으겠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죠? 하나님 흩어버리셨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3절에 뭐가 나옵니까? 3절에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자, 서로 말이 통하는 거, 그죠? 11장 3절에 서로 꿈이 하나니까 말하되, 말이 통하는 거죠. 서로 말하되. 예. 말하되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너희 서로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서로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헛짓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서로 말하되 11장 7절 서로 불통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절 후반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자,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과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을 경고에 굽자. 예. 그죠? 벽돌을 경고히 굽자. 예. 이제 자기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야, 우리 경고에 이거 한번 구워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그 7절에 자, 7절에 5절이 아니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경고히 굽자. 그랬더니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경고히 굽자 11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 대를 보시고, 그들이 경고에 구워서 쌓죠. 성과 대를 보시고, 그것을 보시는 걸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4절에 성과 대를 쌓았죠. 그리고 성과 대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간에 하나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의 메인이에요. 요 부분이 어디 나오냐?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11장 1절과 9절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 뭐하러 내려오셨을까요? 이들을 무너뜨리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 교만을 무너뜨리러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자, 쭉 한번 전체를 보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서로 말이 통했어. 그 말이 통해서 이들이 물론 신할 평지로 쭉 왔어요. 살기 좋은 곳에 모든 종족이 다 모인 거예요.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때 이제 니므롯 힘 좋은 친구들, 즉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 즉 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그 종족에서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쫙 모읍니다. 힘을 모아서 셈과 야벳조차도 그 무력에 군림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원래 말이 하나인데 그들이 말이 하나여서 하는 행위들이 뭐냐? 거기서 그들은 여러분 탑을 왜 쌓았을까요? 그리고 탑을 쌓을 때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 같이 살자.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전 사건은 뭐가 있었죠? 요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그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 살자. 그럼 모여 살면 어떻게 해요? 안전할 거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사람 많이 모이면 싸우죠. 갈등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생각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배가 어디로 가요? 뭐 산으로 가니까 살아났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인본주의예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는 착각. 자, 100억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부자신데. 네. 100억, 뭐 1000억, 예. 우리 갖다 쓰면 돼, 그죠? 하나님 주시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안전할 것이라는 거, 천만에요. 그러면 삼성가가 제일 평안하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은 자살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모든 게 그래. 로또 당첨된 사람 있죠? 그 로또가 당첨돼서 가장 편하게 살았던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한 분.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예. 있어요? 예, 미국의 슈퍼복권. 그 사람은 왜 행복한지 아세요? 다 기증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재미교포인데 우리 돈으로 900억인가? 예, 그 정도. 미국 슈퍼복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랑 차원이 틀려요. 근데 세금 다, 이분은 다 그걸 가지고 뭐 기부 다 했어요.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기부를 너무 잘해갖고 그때 대통령 이름이 뭐지? 그때 하여튼 대통령, 젊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하고 사진까지 찍고, 그리고 이제 그 행복하냐? 나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공짜로 받은 건데, 이거 공짜로 주는 건데, 무슨.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유명해져서, 이락 스타가 된 거죠. 왜? 그 사람 빼고는 다 불행했어요.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행복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행복한 게 있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있다니까요. 예. 고구마 캘 때. 일할 때, 그것도 조금, 그랬죠. 후유증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막. 허리 아파. 오늘 예배 끝나면, 뭐하다 그러죠. 예, 보람 때는 이럴 수도 있죠. 예, 그것도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것도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모이면,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뭐 싸우면, 모이는 건 싫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전제로 만나면, 많이 모이면 많이, 다다익사.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싸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많이 모이면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땅을 가야 되는데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을 다스리고 이루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물난리 날까봐 어떻게 해요? 탑을 막 쌓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왜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들이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죠.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동방으로 가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쪽도 동쪽이 될 수 있고 동쪽도 서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덴 알죠? 에덴 동산. 기준이 이거예요. 여기 서술자에 에덴 동산이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동쪽이에요. 에덴에서 동쪽.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 에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에덴은 여기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자꾸 이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원래는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데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거기 거해야 되는데 점점점 저들이 어떻게 에덴 여기서 동쪽으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이전에 동방으로 계속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밖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 배경.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이 이제 동편이 케뎀이라고 하는 건데 케뎀은 점점점 에덴의 동편에 점점점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곳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다른 곳에 두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는 뭔가 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과 행위가 뭐냐? 불안하고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내면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악한지 아세요? 인간이 왜 악할까요?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죠. 왜 우리도 저 강아지 이름이 우리예요. 걔도 밖에 누가 오면 막 짖어요. 지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겁나니까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막 과시하는 거예요. 왕왕왕 거리면서. 왜?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인간은 약하니까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돈을 모으려고 하고 학식을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센 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상 왜?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그죠? 지난 주 중에 우리 독서스쿨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땐 짐승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짐승이에요. 번식하는 짐승이고 먹고 사는 그냥 생존하는 짐승. 근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행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 서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전체 구절을 한번 보겠고요. 전체의 이제 바벨탑 홍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끼리 우리가 이거 하면 돼.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할 때 다른 사람을 타부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모두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났어. 그거는 바벨탑이에요. 물론 잘났죠.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그분도 잘났어야 돼요. 네. 내국 교회 목사님 잘났어. 엄청 하네. 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막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수준에서 축복하고 복을 빌고 환영하고 그러한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생육이요, 영적 번성이요, 영적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걸 느끼냐면 양동면 단성리 전체의 영적인 역사와 기류가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삽니다. 아버지 거만하여 우리 마음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소서. 동방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우리 안에 가득한 평화로 남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영적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혈족과 친족과 저들의 거하는 삶의 자리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